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1장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은 이 신앙인에게 삶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흔히 믿음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압력에 타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고대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갈등을 극명하게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1장은 그들이 이방 문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성, 그리고 신실한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의 축복이라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많은 젊은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이 사건 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역사적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절망하거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록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궁정으로 끌려온 청년들에게 호의적인 환관장을 배정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포로 신세인 이 다니엘의 환관장의 호의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믿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인 것처럼 느껴질 때고 보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와 지식을 배우게 되었고 또 심지어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왕은 그들을 불러서 매일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그들을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선을 긋게 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결단은 다니엘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대표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나 부정한 재료일 수 있었고 그것을 먹는 것은 유대인의 그 신앙 양심에 어지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비록 포로 신분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지키는 것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호의와 요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의 본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를 무턱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 영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그 제자가 세상과 타협하여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인 거룩함과 진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소금과 빛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이 신앙의 타협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이나 과제 가운데서 이 부정행위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인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윤리적 기준을 낮추게 되는 그 압력을 주변에서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두었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어두운 데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빛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며 동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고집을 세우시고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시고 작든 크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거룩한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실 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셋째로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대신 채식과 물만 먹는 열흘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용기와 순종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열흘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냥 그들이 채식과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책임지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육체의 건강을 넘어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절에서 고백하듯이 왕이 어느 문제를 물어도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어떤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믿음의 그 순결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남다른 지혜와 명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걸을 때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지혜와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충성이 세상으로서는 손해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내적인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내가 손해본 건 아닌지, 나만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함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에 큰 지혜와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둘째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충실한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